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선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더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잘 이기고 또 견디고 버티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그 육신의 약함과 또 사실 그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죠. 반대자들을 겪으면서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는데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 바울을 계속 대적하고 또 괴롭히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바울 일행을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는 미쁘사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기도하죠. 악한 사람에게서 지켜달라. 악한 손길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라고 서로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령했던 것을 바울 사도 일행이 전했던 말씀들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굉장히 그 교회가 생긴 역사에 비하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권면했던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수고였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비하게도 자기 생활만 돌아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새롭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연보, 즉 서로를 돕는 그런 헌금이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있는 교회들로 흘려보내기도 했고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내부에서는 이렇게 함께 먹고 살 수 있게 되니까, 함께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게 되니까 그 중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신세만 말하자면 지려고 하는 그 형제들의 사랑을 이용하고 그것에 그냥 기대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려고 했고 본을 받았고 또 본을 받은 그대로 본이 되고 또 그것이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이렇게 선순환의 그런 구조가 데살로니가에는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은 적이 없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밤낮으로 일하였다. 왜냐하면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먹고 살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뭐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바울 일행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전해지느냐,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전해지느냐, 바울의 삶을 통해. 그것이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삶의 능력이 생기고 염려와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적용을 한다고 해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안에서 함께 누리고 또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함께 모은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마땅히 선생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하지 않았다.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는 것이었다. 요구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섬겨. 나를 높여. 무조건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오히려 종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신비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종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발을 씻어 주시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무슨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지려고 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내가 그렇게 칭찬을 받아도 사실은 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에스더 성경에 하만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는데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고 싶어서 못 참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두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내비두면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절하는데 그 한 사람을 못 견뎌서 스스로 자기 생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 본이 되는 삶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공동체 안에서 사실 현대에는 그렇게 막 교회 공동체가 모든 형제 자매들의 생계나 식사나 이런 걸 책임지지는 않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이 어느 정도 독립돼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 발달한 그런 현대 사회를 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또 영역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하는 것은 또 개인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볼 수는 있겠죠. 책임 있는 삶, 자기의 삶을 본이 되게끔 잘 경영하는 것. 그것은 지난 주일 설교 말씀과 같이 아주 거룩함이 내 지갑에도 내 입술에도 내 생각에도 내가 보는 관점에도 거룩함이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만 거룩하거나 말만 아니면 전혀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않은데 그것을 그냥 숨기면서 적당히 숨기기만 하면서 살거나 그럼 거기에서는 능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외부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권면이 계속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책임 있게 살아라. 자기 삶을 잘 경영하고 규모 있게 책임 있게 살려고 애를 써라. 그런 뜻입니다. 게으르게 행하면서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있다. 데살로니가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했던 권면을 또 여전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종류의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삶의 태도, 성실성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사도는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삶을 책임있게 경영하고 꾸려가는 것을 배워가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죠? 그 줄줄 새는 바가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받고 하는 게 지치는 일입니다. 안 변하는 사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 계속 말하자면 바울사도나 그 일행의 디모데 같은 사람의 그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짜증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짧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잘 안 변하지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선을 행하거라.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우리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자제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그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교회에는 이런 치리, 사람을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의 그 권면, 징계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죠.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랬다가는 뭐 교회가 이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 가버리겠다 하고 이제 떠나버릴 테니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사실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아주 그냥 잡아서 족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멈추어야 되겠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잣대를 좀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그죠? 여기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끝인사예요. 평화의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즉 평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막 남들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계속 탓하기만 하거나 누군가를 자기는 의롭고 남은 잘못했다. 늘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옳아도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기도 10시간 하면서 그 성질은 개떡 같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보편적으로 그 은사, 무슨 치유, 기적, 방언 이런 것보다 먼저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성령의 열매는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맺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고 살아가는 관계 속을 보면 이런 정말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과는 싸우지만 그렇지 않고 형제 자매들에게는 대부분 평화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리를 두고 적당히 대해서 평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관계들이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나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실 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내 관계들 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나를 만나면 다 긴장해요.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불편해요. 나를 대할 때 막 눈치를 봐요. 그걸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썩어 빠졌고 나만 옳아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겠죠. 주님께서 내 삶에 평화의 열매들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른 부분은 대필자로서 쓰게 했지만 이 부분은 자기가 친필로 서명하는 것처럼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말씀의 결론, 시작과 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또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저에게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고 균형 잡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성실하게 일하여서 또 먹고 살고 또 자기의 삶을 잘 그렇게 계획하고 꾸려나갈 줄 아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가 함께 사랑하며 또 베풀며 섬기며 누리며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와 주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계속해서 잘 되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